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사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 강의 9번째 시간이에요. 사무엘하 9번째 시간이에요. 점점 더 강성해지는 다윗, 점점 더 강성해지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여부스를 공격하는 장면을 함께 나눴어요. 그렇죠? 여부스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원래 예루살렘이죠. 근데 여부스 족속이 살던 가나안 땅에 여부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로 따지면 창세기로 거슬러 가면 그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여부스를 점령하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뭐예요? 여부스라고 불리고 있고, 지형 자체가 산악지대고 높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 지표면에서 800m,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 산이죠. 그런 위치에 있었고, 오랫동안 그게 성이 정복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던 곳이었어요. 철옹성이죠. 근데 여호수아 정복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여부스를 어떤 지파에게 주셨냐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한테 주셨어요. 유다 베냐민은 어떻게 보면 항상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를 가지고 여부스를 쳐서 점령하라고 하셨지만 정작 보세요. 여호수아 정복 시대에도 여부스는 한 번도 온전히 점령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여부스는 점령되질 않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윗이, 그쵸, 사울 시대에도 점령이 안 됐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를 점령하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15장 63절 한번 볼까요? 15장 6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원래 여호수아 정복 전쟁은 진멸전이잖아요.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배웠고 그 이전에 여호수아서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이 여전히 그 땅의 원주민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족속들이 살아있어서 여전히 그 유다나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계속 받게 되고,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런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여전히 세상과 버타고 살기 때문이잖아요. 여부스 족속이 있지만 저기가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신 땅이지만 더 이상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치이고 지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헌신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삶으로 우리가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죠. 우리 현대인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현대인의 삶이 그렇잖아요.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여기는 없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제가 공평하게, 아까는 유다 자손이 못 쫓아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하고 같이 거주했다. 베냐민도 똑같아요. 베냐민도 못 쫓아냈다, 그래서 여전히 여부스 족속이 거기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울도 못했고요, 베냐민 지파.
아직까지 유다 지파의 누구도 이 일을 하지 못했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일을 오늘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큰 사명과 수건이 뭐냐면 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저 시온산을 점령하는 거였어요. 아직은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여부스를 치러 올라가려고 할 때 여부스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 뭐라고 해야 돼요? 가소로웠을까? 니네들이 예전에도 한 번 왔었잖아. 저번에도 왔었잖아. 그런데 되드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무엘하 5장 6절 볼까요? 모욕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볼까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왜냐하면 너무 당연스럽게도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성이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어떻게 모독을 하냐면 우리 성에 있는 장애인들만 내세워도, 아시겠어요?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이런 장애인들만 성벽에 내세워도 너네가 감히 침공하지 못한다. 그만큼 우리 성은 천혜의 요새고 튼튼한 성벽이 있고 지대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새 지형이기 때문에 너네들 우리를 점령한다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놀리는 거죠. 장애인들로도 얼마든지 이 성은 방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부스 성에도 약점은 있어요. 모든 그 전쟁사에 보면 안 무너질 것 같은 성벽들이 무너지잖아요. 트로이 전쟁도 목마를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다윗이요, 어떻게 이 여부스 성을 점령하게 되었는가 뒤에 설명이 나오죠. 여부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제일 귀한 게 물이에요. 물론 비가 오면 그 물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겠죠. 산악지대에서도. 그쵸? 그리고 샘 같은 것들이 혹시 자연적으로 밑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면 살 수 있겠는데, 마침 예루살렘 성의 그 밖에는 기온이라는 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샘은 어떻게 보면은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 샘에서부터 물을 공급받으면 이 성이 얼마든지 수성하면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 밖에 있었다는 거죠, 샘이. 그러니까는 그 샘을 끌어다가 성 안으로 하려면 관계 시설을 해야 되겠죠. 수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로가 어찌됐든 성 밑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그쵸?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뭐라고요? 그 틈을 노렸다고 하죠. 수로와 수구를 통해서 침투 작전을 벌여서 그 군사들을 그 물길을 통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부스 성을 함락시켰다. 되게 간단하게 써있지만 엄청난 작전이었겠죠. 5장 7절 볼까요? 같이 볼게요.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빼앗았기 때문에 그 정복자의 이름을 따라 그 시온 성이 다윗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다윗이 이제 점점 더, 이 성에도 약점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성을 지배하면서는 어떻게 해요? 밀로, 그 안쪽에서부터 토담을 쌓아서 자기들이 침투했던 그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되니까, 적들한테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을 더 강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성경에 있죠. 예,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8절 9절 봅시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엽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되어 있죠. 8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이게 속담이 됐대. 사실은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롱하면서 한 말이잖아요. 이 성은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 지켜도 네가 감히 이 성을 뺏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게 와전이 돼서 다윗이 마치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쓴 것처럼 와전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이 성에, 이 시온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와전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이 아니라 뭐냐면 다윗을 조롱하려고 했던 내용이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실제로
장애인을 나중에 이제 그 성을 치고 나서 우리 성에는 다리 저는 사람이나 맹인이 들어오면 안 돼 하고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왕의 법으로 그렇게 했냐? 아니잖아요. 왜냐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누구? 무비보셋은 양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왕자들과 함께 다윗의 식탁에 먹고 마셨어요. 그럼 어디서 먹었겠어요? 그 예루살렘 성 시온 성에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애인을 들이지 말라는 다윗의 말이 진짜예요? 그냥 뜬 소문이에요. 뜬 소문이죠, 그렇죠? 이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같지만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로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지. 여러분 죄인이라야 용서가 필요하죠. 다윗이 누구의 예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예표잖아요. 메시아. 그쵸? 그럼 그 성에 다리 저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그들이 들어와서 치료받는 현장, 치유받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잘난 사람들만 있어요? 교회 안에 멀쩡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우리가 눈먼 자잖아요. 우리가 저는 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끗이 보고 이해하고 순종합니까? 저는 다리로 불순종하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해하고 순종합니까? 우리 눈이 멀어 있어서 세상과 하나님 말씀의 이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을 분별할 시각이 없죠.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저는 자고 맹인인 거예요. 그 성에 꼭 필요한 자들인 거죠. 그쵸? 왜? 다윗 옆에 있어야 그들이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예요. 다윗에게 딱 붙어 있어야 그들이 치유받고 용서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누구한테 붙어야 왕자 대우를 받는 거예요? 다윗한테 붙어 있어야 왕자 대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형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왕의 식탁에 초청받았어요. 우리가 이미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들인데 무비보셋은 사울의 자손이잖아요. 사울 왕가는 멸망했죠.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다윗의 성에 그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교회고 이게 은혜의 성인 거지. 이게 시온이에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의 모습이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메시아를 모형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모형하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가 있는 성에서는 오히려 눈먼 자들과 저는 자들을 내게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늘 만나시고 치료하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눈먼 자, 저는 자. 아까 우리 노래 불렀죠.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맞죠? 음은 안 맞지만 가사는 맞잖아요. 저는 자가 걷게 되는 나라고 눈먼 자가 눈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우리가 초청받았단 말이에요. 그 성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는 눈물을 뿌리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죽음이 없고 장애가 없고 슬픔이 없는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거를 요한이 딱 보고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뭐랑 그러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정복했던 여부스 이 예루살렘 성하고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 아시겠죠? 옛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다윗은 눈먼 자들을 싫어하고 저는 자들을 싫어하고 이랬는데 이게 오해라는 거죠. 왜? 새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눈먼 자를 고치고 저는 자를 걷게 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옛 예루살렘은 죄가 만연해 있는 세상에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표현하지만 새 예루살렘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의 완전함이 그 사람들을 다 고치고 치유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날을 고대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땅에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장애도 없는 거예요. 슬픔도 없는 거예요. 장애나 질병은 왜 생겼다고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만연하게 들어오니까 죄의 증상들로 사망의 증상들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질병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폭력이고 전쟁이고 기근이고, 왜? 에덴에선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영생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에덴이 깨어지고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인생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드는 거죠. 해산의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그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불순종한 아담의 죄를 역전시키셔서 온전히 순종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드림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시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를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상태로 바꿔주시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성에 들어가서 마치 그 성을 쉽게 정복한 것처럼 쓰여 있었지만 사실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시온 성을 허락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땅을 치유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요, 그 헤롯을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막 그거를 죄를 지적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때가 참 한참 민감한 때였어요. 왜 민감한 때였냐면 나사렛에서 어떤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다 그리로 가. 세례 요한이 그때 인기 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잘못 지적했다가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가서 그 인기가 꺾여드는 시점이고, 제자들도 다 누구에게로 가요? 나사렛에 있는 자기보다 6개월 늦게 난 동생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로 가는데,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막 또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감옥 안에서.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어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야, 내가 메시아다, 성경을 읽어봐라, 이렇게 대답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7장 22절 봅시다. 메시아의 증거예요. 이게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보셨어요? 메시아의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맹인이 보는 거고요. 또 저는 자가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성경의 많은 기적 중에, 많은 환자들을 고치는 기적 중에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뭐예요? 눈먼 자가 보는 거고 저는 자가 걷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증거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증거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증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그럼 다른 일은 못 하십니까? 다른 일도 다 하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귀먹은 자도 고치죠. 근데 우선순위가 뒤에 있죠다. 제일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 먹이신 기적은 여기 써있지도 않아요. 근데 가난한 자가 배부르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증거하는 거래요?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인지 단번에 알아내려면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거 없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똑같죠.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제자들이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요, 눈먼 자를 고치시더라고요. 눈뜨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그분이 한번 일어나 걸으라 하시니까
걷고 뛰며 그분을 찬양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볼 때 내가 헛짓한 게 아니구나.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한 게 맞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쇠함을 통해서. 아시겠어요? 우리가 저는 자, 우리가 눈먼 자였는데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영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저는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뛰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서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다윗 시대에는요, 다윗은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이 일이 완전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다만 다윗의 한 마리 속담이 되었는데 그게 또 신비하게도 눈먼 자와 앉은뱅이에 관련된 속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의 아내를 들여다보니까 진짜 눈먼 자, 저는 자가 없었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눈먼 자도 있었고 저는 자도 그 성에 있었던 거예요. 그 성에서 뭘 누렸을까요? 다윗과 함께 그 성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죠. 이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 봅시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늘 따라붙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울과 반대되는 표현이잖아요.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지는 인생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성해지는 인생이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을 강하게 했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임재를 갈망하지 않아요. 임재가 불편함이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마음껏 못 죄를 짓잖아요. 죄를 못 짓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장나 있습니까? 얼마나 고장나 있냐고요. 임재는 말씀의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임하는 거죠. 내가 임재를 거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불순종하면.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 임재가 없잖아요. 다윗도 이거를 또 보여줘요. 나중에 하나님 임재가 떠난 장면을 보여주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눈물로 간구를 해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다윗을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는데 다윗이 자기의 범죄함으로 인해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재하지 않으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낍니까? 불순종하니까. 답이 여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 임재가 희미하게 느껴지죠. 아니 하나님 임재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 안 하셨으면 좋겠죠. 범죄 현장에 하나님이 CCTV처럼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약하게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도가. 강성함의 증거로 제시되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정말 강성해졌다면 강성함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서두에 봤던 아무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여부스를 함락시킨 이 장면이 다윗의 강성함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보면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12절 봅시다. 시작. 두로와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당시 이 두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중해 연안에 붙은 그쪽에 지역이에요. 시돈과 두로는 항상 쌍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로 지역은 당시 해상무역에 아주 융성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무역로를 통해서 육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던 그 나라인데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로나 시돈이나 비블로스나 이런 항구 도시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니키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니키아라는 그 상인 연합체 강성한 제국들이거든요. 그 당시 아주 강성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에서 그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장부를 써야 되는데, 장부가 있어야 될 거예요. 회계 장부가. 우리처럼 지금 뭐 포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스로 찍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부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이집트는 상형 문자, 쐐기 문자를 썼단 말이에요. 누구도 못 배워요. 몇몇 지식인 제사장층들만 알아요, 그 문자를. 그리고 당시 통용되던 문자들이 대부분이 갑골 문자, 쐐기 문자, 상형 문자니까 단어만 해도 한자처럼 막 수만 자가 되는 거예요. 알파벳만 해도. 그거 가지고 이게 통용이 되겠어요? 얘가 오늘 나한테서 만약 돼지를 2마리 사갔다면 돼지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돼지 2마리를 그려야 이게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언제 어느 세월에 거래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해상무역이 발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표음 문자가 필요했어요. 알파벳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알파벳이 이 페니키아에서 나왔어요. 두로와 시돈에서. 아시겠어요? 알파벳 다 감마 이 알파벳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그 수기를 통해서 서로 전표를 주고받는 것들이 점토판에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파피루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 문자를 썼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대단하고 융성한 나라의 왕이요, 자발적으로 지금 다윗이 왕궁 좀 줘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 집을 줘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뭐라고 해요? 와가지고 자기들이 네바논 백향목 끊어오고 목수와 속수를 보내가지고 다윗한테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왕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왕궁 줘주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그 당시 최고로 융성했던 나라의 왕이, 그럼 누가 더 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조공을 누가 누구한테 바쳐요? 센 놈이 약한 놈한테? 아니잖아요. 다윗이 훨씬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두로 왕 히람이 다윗하고 친분을 맺으려고 알아서 바치는 구조가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는요, 그 이스라엘 영토가 엄청 넓었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메시아 시대고, 그래서 지금도 저 시오니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시대를 그리워하잖아요.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다윗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윗이 예표하는 메시아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 메시아는 그 다윗처럼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취하는 왕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찌되었든 한 거대한 제국, 어떤 그 당시에 아주 핫한 나라에서 왕이 와가지고 이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줘주겠다 할 정도로 다윗의 위상이 높았다는 거죠. 솔로몬 시대도 그렇잖아요. 스바의 어떤 에디오피아의 엄청난 보물을 가진 여왕이 와가지고 지혜를 한번 들어보겠다고 와서는 막 엄청 막대한 헌물을 하고 가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얼마나 위상이 대단했냐고요. 두로 왕은요, 나중에 솔로몬 대까지 친분이 이어져서 솔로몬 대에 그 성전 지을 때도 백향목 갖다 대고 그 뭐라고 해요? 인부들, 일꾼들 보내주고 이랬던 왕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의 강성함의 증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주변 국가들에서도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다윗을 높이잖아요. 자, 이사야 60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죄악으로 다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자, 이게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다윗 시대의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왕들이 와가지고 네 성벽을 쌓아줄 거고 네 집 지어줄 거고 갖다 알아서 바칠 거래요. 그게 다윗의 시대에 일어나죠 실제로.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이 강성해진 증거, 또 하나는 뭐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오늘 말씀해보면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죠. 생각해보세요. 사울 왕가가 지금 7년 전에 왜 몰락하게 됐어요? 누구와의 전쟁에서 져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동시에 죽었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완전히 이겨버린 거잖아요. 왕을 죽여버리고 왕의 씨를 말렸는데, 그러면은
그 7년 반 동안 사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 뭐예요? 블레셋이 종주국이고 이스라엘이 속국이 될 정도로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블레셋을 이겼던 옛날 골리앗 시대, 그러니까 한참 이전 다윗이 젊은 전성기일 때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겼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했던 사람들이 다 노인이 됐어. 최근에는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 왕도 다 죽었어. 그런데 오늘 다윗이 왕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블레셋을 죽여버리잖아요.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쵸? 얼마나 강성함의 증거입니까 이게? 다윗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의 발 아래 굴복시켜 버리시는 거죠.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 발 아래 원수들이 굴복된다니까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과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강하시면 승리는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못 경험하니까 신앙생활이 버겁죠. 근데 이걸 경험하면 확신이 생기죠. 주님 주시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망명해서 어디 있었어요? 블레셋의 한 성읍인 가드에 그저 몇천 명 데리고 와가지고는 시글락이라는 땅 하나 얻어서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네 군주인 아기스가 전쟁이 나서 자 이스라엘과 전쟁할 테니까 다윗 네 군사들 데리고 와 하면 꼼짝없이 끌려 나오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맞죠? 하나님 보호하셔서 전쟁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그랬으니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옛날 다윗이 아니라 옛날 골리앗을 이기던 다윗이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에다 끄적끄적거리던 미친 왕, 그죠? 미친 도망자. 그러다가 자기네 왕도 안 받아주고 자기네 백성들도 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망명에 사는 인생. 우리가 시키면 우리 용병으로 전쟁할 수밖에 없고 앞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던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구경이나 가보자 하고 군사들을 모아온 거죠. 왜? 다윗은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왔더니 웬걸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잖아요. 블레셋을 하나님이 박살내버리시잖아요. 자, 마치 시편 2편에 이것도 예수님 시편이거든요. 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의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다윗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감히 이방인들이 분노해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군사를 이끌고 이 블레셋이 감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비웃으시는 거죠. 웃기고 있네. 까불고 있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그래요. 블레셋을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세상은 두 가지 반응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 발에 입맞추거나 아시겠어요? 아니면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대적하여 싸우거나 이게 신자고 이게 불신자인 거죠. 세상은 이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침노해 오실 때 그분이 시온에서 왕이 되었다 선포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시온 백성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그 은혜 안에 강하여지고 누림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바알 브라심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알을 흩으셨다는 뜻이거든요. 흩어버리셨다.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강성함의 증거를 보면은요, 하나님 계속해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은 사실은 헤브론에 있을 때도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도 자식들을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또 여기 증거가 뭐예요? 아들들, 딸들이 그냥 계속 처첩이 낳은 사람들은 첩첩산중이라 처첩이 낳은 사람들은 기록도 못할 만큼 이 왕자들이 많아져요.
자식이 많아진다는 구약에 있어서 뭐예요?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강성해져서 왕자들이 끊임없이 생산이 되고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구약의 복이 이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게 영적으로 바뀌지만 구약에 있어서는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이게 강성해지는 복, 이게 하나님 복받은 증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물론 이게 문제가 생겨요. 처첩을 막 취하다가 다윗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까지 취하게 되는, 이건 잘못하는 거지만, 그리고 왕자들 많이 나서 바람잘 날 없어지고 막 이게 나중에 다윗의 범죄 이후에 일어나는 거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다윗이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건 다윗이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복 주셔서 사울은 완전히 쫄딱 망했지만 다윗의 왕가는 강성하게 하셨다. 왜 이걸 하셔야 돼요? 다윗이 메시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쵸? 그 다윗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승리를 경험하고 다윗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죠. 그러니까는 세계 만방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이 다 인정이 돼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의 속국으로 압제당하다가 해방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의 권세에 굴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한 구원자잖아요, 다윗이. 그쵸?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시온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대적들은 어떻게 해요? 바알 브라심처럼 다 깨져서 흩어진다. 바알이 흩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알 브라심이. 아시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 패망해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때에도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올라갑니까? 싸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싸워라, 내가 도와주겠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려고 하고, 다윗의 삶이 처절하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가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5장 21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부하들이 치우니라.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질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우상도, 자기들이 의지하던 신들도 다 버리고 도망갈 만큼 다급했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길 수 있어? 이거 잘못된 것 같아 하고 다시 모여요. 이 바보들이 다시 또 모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뭐예요? 또 싸우잖아. 또 싸우러 모이잖아요. 한 번 맞고 그렇게 도망갔는데 이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이번에 우연이겠지 하고 다시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죠. 어떻게? 이 르바임 골짜기, 거인들의 골짜기라는 뜻이거든요. 이 골짜기에서 그 뽕나무 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지금. 그러면 그들을 기습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뽕나무 위에서 뭐가 걸어오는 소리가 나니까 기습을 해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블레셋을 진멸시키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그쵸? 그럼 그 걸음 걷는 소리가 누구 걸음 걷는 소리겠어요? 우리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죠.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자들이고 아무리 용맹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그쵸?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성도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다윗과 함께 그 나라에서 점점 더 강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요. 말씀 가지고 기도